우리 아침에 이어서 정말 사랑받던 이 다윗, 그 함께하는 사람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죠. 누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기분 좋은 이름이면 그 이름 참 괜찮은 이름이죠. 누구든지 다윗을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이라는 거죠. 참 아이 이름 너무 잘 지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니까 누가 불러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 요나단, 그 여호 하나님의 그 준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참 괜찮은 이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단은 거의 너무 신분의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는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 다윗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남자 간의 그 우정인데 여인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드문 그런 사랑일 터인데 실제로 자기 목숨을 서로 맡길 수 있는, 심지어 이 요나단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텐데 자기의 왕좌까지도 얼마든지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실상은 자기의 그 온 가족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서로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서로 정말 사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먼 길 떠날 때 또는 죽음의 길을 갈 때 내가 나의 모든 가족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 참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든든하겠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우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 곁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윗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설프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맞선다는 것 그 참 쉽지 않은 노릇일 텐데, 근데 실상 그 사울의 가족들, 그 아들 딸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9장 1절부터 차근차근 그 내용을 이어보도록 합시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래 부를 때 창 던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 지금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고 계신다. 가끔 너 알지 않냐? 우리 아버지 가끔 헷가닥 하실 때가 있으니까 너한테 창도 몇 번 던졌다며. 지금 좀 그런 때니까 잠깐 피해 있어라. 근데 이런 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을 하고 그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어라. 눈에 띄면 별로 안 좋을 거니까 오늘 우리 아빠 기분 없어 안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것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의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면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진짜 친구죠. 감추는 것 없이 정말 사이길이 열리면 다 알려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을 하는데,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를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출전하겠죠. 심히 선함이니이다. 누가 봐도 이 다윗은 선했다는 거예요. 참 의롭고 그리고 늘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해코지 하면 그게 다 범죄가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에게 전혀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일단 그때는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또 이어 말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셨었는데 어찌 아무 까닭 없이 단지 미워한다 그래서 왕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제 이 요나단이 아마 맞으니까 아버지하고 또 친구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잘 못할 터인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조분조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뭐 이런 맹세를 뭐라 그러냐면 헛맹세라 그래요. 그 이분이 몇 번 그렇게 다윗에 대하여 참 선한 말로 맹세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건 잠시였고 또다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이 뭘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다면 그걸 잘 지켜나가면 좋겠는데 그 결단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때마다 이제 돌이켜가지고 반성하게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약한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헛맹세를 너무 자주 바라게 되어져요.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탁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아예 맹세를 하지를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죽을 일이 없으니까요. 이어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했고 그 사울 앞에 전과 같이 또 더불어 있게 됩니다. 전쟁이 또 다시 있게 되었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이 블레셋과 있기도 하지만 실상은 보통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 다윗이 17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20살쯤 될 때부터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3년 동안에 언제 이제 전쟁들이 보통 있느냐 하면 밀하고 이제 보리를 다 베고 난 다음에 저장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손이 놀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또 남들을 치러 가면 많이 거두어 놨겠죠. 그러니까 또 빼앗아올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통 이제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가을에 그 감람류 다 짜고 포도주를 다 저장해 놨을 때 그리고 자기들도 할 일 대부분 마쳐놨으니까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도 다 쌓아놨으니까 가져올 것도 있고 고대 사회는 보통 그러한 전쟁의 시기가 특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이 그 당시로서는 또 사업 같은 것이기도 하죠. 돌아오면 정기적으로 싸워서 뺏고 빼앗기는 참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죠. 야만의 시대. 그런 이제 시대이기도 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치려고 남겨둔 사람이었었으니까 그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이 계속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자기들이 조금 더 힘이 있다 보면 늘 와서 약탈해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싸움에서 또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 앞에다 다 도망을 하고 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서 그의 집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왕궁이 없었다는 것 참 괄목할 만한 일이에요. 이분은 잘하신 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끝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게 문제였던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되어 있어서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게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섬기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통치하게 될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은 없었던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왕이었지만 사치하거나 또는 궁전을 크게 짓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부와 자기 집에서 조금 집을 약간 크게 지었던지 그런 정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늘 일을 보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 나올 때는 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 부리시는 그 악령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할 때 실제로 그 원어는 부리신다는 표현은 없어요. 원어에는 여호와의 로라흐,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보내셨는데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대적한 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시험하는 자로서 악한 영들을 활동하게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얼마 전 또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6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만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같이 가봅시다. 그 1절부터 4절까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 내용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 다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겨난 것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 사냥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다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무성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지금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택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달라,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주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종교 행위가 무성한 이유는 구원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구원 없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불법의 그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막아주실 거다. 그런데 온 세상을 이제 장악할 때가 곧 오겠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 불법 환자가 나타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다. 그 최후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강림 재림하실 때 그때 악은 이제 다 완전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악을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이 활동할 때 사람 눈에 무엇을 많이 추구하게 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사랑이 아닌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 또 거짓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이나 표적들, 또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진리를 모르면 속기 마련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활동하고 있는 그 악한 영, 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되는 이유는 먼저 본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선하게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는데,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악한 것이고, 그 불의죠, 불의. 정의롭지도 않잖아요. 공의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되니까 다윗의 손으로도 숨을 탑니다. 그 악령 떠나가라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참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렇게 집어 던졌죠. 그러나 그 다윗은 또 사울의 앞에서 그 창을 또 다 피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던졌던 모양이라. 벽에 박혔다는 거 보니까 다윗이 그 밤에 이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 다윗의 집에는 그 미갈이 있죠. 지금 막 신혼살림 막 시작했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고, 그래도 또 다윗은 일이 있으니까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오고, 원래는 신혼살림이면 1년 동안 전쟁터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울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지키고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 다윗은 무슨 말을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부인 미갈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을 그 장인 어른의 딸한테 하기 어렵잖아요. 그 장모님 딸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 그런 것인데 그 참 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고맙게 미갈이 먼저 말을 떼주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미갈도 뭐 나이가 20살 될까 말까 한 나이였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자기 남편을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도망을 가시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이때는 그 창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앞에 창이 나오니까 다윗이 또 창에 박혔는데 그 박힌 창에서 내렸다. 또 그렇게 너무 어설프게 읽은 거죠. 너무 어설프게. 단창 아니고 밑에 있는 창은 그 창문의 창문. 그 창문에서 내려줍니다.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게 되죠. 뭐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 묶어가지고 조금 높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도망가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이 그 인형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허수아비 같은 거 이제 넣어줬는데 그 우상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이제 그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이라 번역을 했던 것이고 그 허수아비 같은 것이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 또 그 머리에 씌우고 그 언뜻 보면 사람처럼 보이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복으로 그것을 다 덮어둡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 그렇게 했는데 미갈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병들었다고. 그 뭐 둘러대는 것이죠.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었는데 다윗을 보라 그렇게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치 내게로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에게 다윗이 아프면 그 침상치 들고 와, 침상치. 뭐 곧 죽을 건데 아파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 곧 죽을 건데 하면서 침상지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침상지 들고 갈 때 우상이라는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허수아비라는 거 뻔히 다 알죠. 그래서 들고 오라면 또 들고 가야죠. 사울이 미갈에게 그런데 이제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까 침상에는 우상만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고, 사울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였냐?
내 대적들을 놓아 피하게 하였냐. 근데 그때 미갈이 정말 다윗을 위하여 변호를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또 둘러대는 거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보낸 것뿐입니다. 왕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나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갈 데가 없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면 가족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사무엘은 사울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어릴 때 그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또 뭘 좀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가장 큰 어른이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도망가는데 라마라 하는 곳이 이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고, 그 라마라는 뜻은 그 언덕배기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 산당 같은 것이 있겠죠. 사울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되어 있는데, 라마나 라마 나요시나 뭐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언덕배기에는 그 산당이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요시란 말은 거주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 하게 되면 라마의 그 사람이 사는 거주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무실이 있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이 있고 그럴 텐데, 그 나요스는 그 거주지가 됩니다. 거기 이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르되 다윗이 그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참 하나님도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과 함께 될 때는 미갈이 도와줄 거고, 요나단과 함께 될 때는 요나단이 도와줄 텐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들면 사무엘이 막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엘에게는 무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칼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대화할 때 우리가 엿들어 봤잖아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보낼 때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한 거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이걸 또 여러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서 라마 나요스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면 뭐 성령께서 덮쳐가지고 막 사람이 예언자가 되고 대단한 뭐 영적인 어떤 경험과 함께 능력을 얻는 것처럼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보호받고 준비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울에게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우리 한번 일단 먼저 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또 사무엘이 그들의 그 수령으로 쓴 것을 보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하면서 거기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뭐하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바람에 자기들이 뭐하러 여기 왔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다가 그냥 돌아가다가 우리가 여기 왜 왔지?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자 이렇게 특별하게 일하신 그 사건들인데, 좀 더 봅시다. 하나님의 그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또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들도 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니까 그들도 여전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써 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그건 뭐 흔치 않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나선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짜고 장난을 치나 하고 이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울도 이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곳에 있는 그 큰 우물에 도착했는데 물어보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했더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면 죽일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그에게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전령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러자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라마나요스에 왜 왔는지 까먹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다윗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가 또 그 옷까지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또 하룻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속담이 또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똑같은 말씀이 한번 앞에 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그 사무엘상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서 그 10장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 9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다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기도 하셨고, 또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이때 이제 기브아에 있는 산이죠. 그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었고, 그가 그들 중에서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서 서로 말하죠. 기스의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대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했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는 산당으로 가게 되었다면서, 기브아에도 그 언덕바지 위에는 대부분 다 산당에 있었거든요. 그 산당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을 맡기고자 새 마음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럴 때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그 선물로 임하신 게 전혀 아닌 것이죠.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전제가 꼭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자복을 하고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죄 사함에. 회개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도 용서를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한 것이니까. 그렇게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개역 한글판 번역이 더 낫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두 군데 더 보게 될 텐데 8장 우리가 같이 한번 가봅시다. 8장 20절쯤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8장 그 20절쯤 가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가 와서 이제 안수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이어봅시다. 그렇게 시몬이 사도들이 그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성령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까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과정은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어디로 가느냐면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 11장 그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제 보고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듣고 다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그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항상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회개한 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 상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뭘 해야 될 줄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미갈도 다윗을 위하고 하나님도 지금 누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 다음에 이제 20장 가게 되시면 정말 또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분이죠. 요나단.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올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임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죠.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 사울이 내 생명을 찾고 계시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할 거다. 내가 보호할 거니까.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서, 그러니까 형님, 요나단 형님께서 너무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혹시 다윗이 죽으면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그 형님 모르게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죠. 스스로 이르시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우니까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진실로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무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있으니까 형님 말씀으로도 내가 안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울이 당신 마음을 괴롭게 안 하려고, 당신에게 안 알리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윗이 그때 요나단에게 제의를 하죠. 내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울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초하루가 되면 함께 이제 그 장군들 모여서 그 식사를 하는 그런 조차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다윗이 그 조차 모임에 내가 원래 가야 하는 날이 곧 닥쳤는데 그때 내가 그 모임에 가지 않았을 때 그 사울의 반응을 좀 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내일은 초하루이니까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좀 숨게 해서 사울이 내가 안 보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울이 아프다 하면 아픈가 보다, 또는 뭐 제사가 집에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반역을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막 노를 바란다면, 그러면 더 이상 그 사울에게 함께 할 수 없죠. 반역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의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그렇게 간청하여서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그렇게 좀 여쭤보라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만약에 그 사울이 참 그 말 괜찮다, 참 집에 잘 갔다, 그래 집안 제사가 있으면 가야지, 또 요나단에게 허락을 받았다니까 충분한 거다, 뭐 그렇게 직접 나한테 뭐 말할 것까지가 있겠냐. 그렇다면 내 종이 평안하겠습니다마는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소서 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정말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나에게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그 요나단 당신께서 친히 나를 죽이시라. 나를 그 아버지 사울에게 데려갈 이유가 또 무엇이겠는가 하면서, 그때 요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거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냐. 당연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허금하게 내게 대답한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시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두 사람이 이제 들로 가게 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 또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또 너의 다윗에게 대한 그 의향이 선하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리지 않겠냐. 그러나 만일 너가 말한 그대로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참 요나단도 중간에서 입장 참 곤란하죠. 그런데 참 요나단이 누가 봐도 참 놀라운 것이 아버지에게도 선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다윗에게도 선하게 대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참 누가 봐도 좀 악하게 못되게 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아버지를 오히려 변호해 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복을 빌어주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복 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자기 아버지를 이 요나단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다윗도 사랑하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끼리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참 그 중간에서 마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도 이 요나단은 끝까지 선을 행했다. 정말 끝까지 착하게, 정말 부모님에게는 효를 행하면서 친구에게는 우정을 나타내는,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나단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그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에 대한 그 요나단의 사랑이요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이런 이 역사를 쭉 살펴적으면서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어째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17절 봅시다. 다윗에 대한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까 너의 자리가 빔으로 너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거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그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여러분, 이 에셀 바위가 어디냐면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세웠던 에벤 에셀, 그 도움의 돌이죠, 그렇죠? 그 에셀 바위 하니까 그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예, 거기서 이제 그 조금 남쪽으로 가면 그 기브아가 있거든요. 그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하고 내가 관역을 소려한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에 이제 쏠 텐데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그렇게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겠죠, 그렇죠? 함께 해도 괜찮다,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얘기할 텐데, 그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그렇게 내가 그 아이에게 말한다면 너는 돌아와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평안 무사할 것이고, 또 반면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도망가야 된다. 너의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너와 내가 말할 때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렇게 했고, 다윗이 들에 숨어 있습니다.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죠. 왕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그 유리창이 없는 식당에서는 그 상석이 벽에 붙어 있는 곳이 상석이죠, 보통. 그런데 요즘에는 그 유리가 있고 그 풍광이 있는 식당에서는 또 달라요. 그 경치가 좋은 것이 보통 상석이 또 되기도 하죠. 그 요즘에는 뭐 상석, 하석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뭐 그냥 앉게 되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왕은 평시와 같이 그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또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는가, 부정한가, 정령이 부정한가 그렇게 하였고, 다음날 곧 그 달의 그 둘째 날 다윗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이세 아들이 대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했냐 하고 물어봤는데,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해서 이르되 원컨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제가 그 집에 가겠다 그래서 보냈는데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의 반응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폐영무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참 사울도 그 마음이 아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딸도 아버지를 속이고 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요나단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나에게 다 거짓말을 하다니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있는 9번째 계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그 법정에 갔을 때 위증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에게 그 선한 다윗을 건지기 위해서 뭐 둘러대는 말들에 관해서 성경 특별히 뭐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미갈도 거짓말하지, 요나단도 자기한테 거짓말하지. 근데 알고 보면 자기도 너무 많이 숙였거든요. 다윗에게 뭐 맹세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맹세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 뭐 똑같이 그냥 대해주면 그러면 뭐 큰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사울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두고 만 것이죠. 참 이 권력의 세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암울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그에게 말하죠. 폐역무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 이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음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야. 그런즉 이제 사람 보내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하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약에 가보면 이런 자세들은 참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세 군데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우리 같이 가봅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그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때 시기는 시기가 난다는 시기가 아니고 시간이 시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어야 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될 것이다. 그 어둠의 일이 뭐냐?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또는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런 권고가 있죠. 또 우리 야고보서 우리 3장 같이 한가 봅시다. 야고보서 3장 같이 한가 봅시다. 그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라든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고 땅 위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울의 집안을 봤을 때 미갈도 참 착하고 또 요나단도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시기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 딸도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아들도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참 혼란스럽게 되고 마는 거예요. 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수록 평화를 만들려고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게 되면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요.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힘을 더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디서나. 그럴 때 이 사울처럼 그렇게 못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 곳만 더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갑시다. 우리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이런 거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체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까? 너희입니까? 그거 보이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울처럼 회개도 하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말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옷을 다 벌거벗고 예언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보다 수준이 높겠죠. 반면 육체의 일이 현지하지 않는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그 시기 내는 것, 또 분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이나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 않겠냐.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그럼 사울을 보면 헛된 영광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얻고 싶은데 다윗이 더 칭찬받으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잘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32절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아니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그 참 집안 분위기 참 그렇죠. 누가 봐도. 그때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요나단이 다 알고 심히 노하면서 식탁에서 떠나버리고 그 달 그 둘째 날 하루 종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이는 그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 데리고 그 다윗과 정한 시간 이 들로 나가게 되었죠. 아이에게 말합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그렇게 하고는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살을 쏠 때 옛날에는 물품이 다 귀하니까 그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쏜 화살을 또 주워와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아이가 가서 주워오고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끝나면 무기를 또 다 수습해 와요. 심지어 죽은 사람 군복도 다 벗겨오거든요. 너무 이렇게 물품이 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꼬마는 이제 그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주스러 가는 것인데 일부러 그 위로 지나치게 쏩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 되어지자 요나단이 아이에 대해서 외치죠. 이르되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것이죠. 이쪽에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앞쪽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니까 너 갈 길로 가라 하는 것이었으니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그렇게 다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빨리 오라니까 빨리 갖고 와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막 그랬을 텐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서로 약속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 무기를 아이에게 주고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했고 아이가 가니까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절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셀 바위의 그 남쪽에 기브와 사울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울에게 영원한 작별을 이때 고한 거 아니겠는가, 다윗이.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지만 내가 함께하면서 돕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것 같아요. 3번 절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고 다윗은 더욱 심하게 울게 되었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제 뭐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이제 막 20살인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망명길에 이제 올라야 되는 것이니까 참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아마 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갈 수 있습니까? 나 어떻게? 너 갑자기 떠나가면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때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었을 때 아시는 것처럼 미갈과도 다시 만났지만 그 편하게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비가일, 아히노암 이런 여인을 맞아들이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그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이미 미갈은 또 자기 아버지 부탁을 들어가지고 또 지방 호족에게 또 시집 가고 말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시 둘이 만났을 때 정말 관계가 안 좋죠. 서먹서먹하고. 그러고는 뭐 이 법궤를 모시고 올라올 때 드디어 감정이 이렇게 노출되면서 극렬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만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의 그 운명이란 게 기구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행보가 악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이 시기가 많은 악한 사람이 분탕질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일들 다 지나고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진짜 기구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 그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또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과의 그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도 가슴 아프죠. 이때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딱 만났죠. 그냥 몰래,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풀숲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만났지만 뭐 만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지고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참 가슴 아팠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10년 세월 이제 망명길, 실제로는 도망길에 오르게 되어져요. 그 다윗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이어서 쭉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지막 내용 같이 봅시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아니, 평안히 갈 수 없다니까 그래.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의 자손과 또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요나단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말을 가슴에 새겨놨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 하서 9장을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아이가 하나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양자로 드려요. 그리고 평생 자기 밥상에서 함께 먹는 것으로. 그 참 쉽지 않았던 이야기일 텐데 그 친구의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드려가지고 평생 그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 다윗과 그 요나단, 또 요나단과 다윗의 그 참 남자가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우정, 서로의 집안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우정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어봅시다.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라, 그렇게 했고 다윗은 일어나 떠나게 되었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 곧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상서 내용을 쭉 같이 살피고 있는데,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사울을 싫어하셨는지 그 마음에 분노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처음에는 참 겸손했었는데 교만하게 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교만이나 욕심들은 좀 지워내도록 씻어내도록 힘쓰고 애쓰시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도와주고 또 그 길을 열어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도 못하고 또 어려워져가는 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월을 거스릴 수도 없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공고한 날이 오게 될 때에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혹여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판결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참고 견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같이 여길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하며 위하여 생각하며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주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몇 번 그렇게 다 아뢰고 부탁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